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매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십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으로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변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론가 피난처를 찾아서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품어 주리라. 내가 너희를 품을 때에는 나이가 어린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어느 누구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사모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온 이 발걸음들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신 아멘 민족과 열방 아멘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곳에서 나왔사오니 주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그게 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실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제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날 저희들에게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 너무나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달픔과 인생의 아픔과 힘겨움과 이러한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 비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도 아니고 오직 주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 우리의 기갈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풍족하고 화려하지만 오히려 풍족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생명의 말씀에 풍성함이 없는 저희들임이 아님을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시간 이 묵상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발걸음으로 이 교회를 참석하여 주신 이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귀한 발걸음으로 묵상 세미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김동화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아멘. 듣는 이와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귀한 3주의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선포하는 게 늘 있었죠.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선포하고 우리 초청하신 김동환 목사님 앞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우리 삶의 빛입니다.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양식입니다.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고 했었는데 암송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은 암송을 못한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지금 오늘 20% 정도가 우리 성도들이 외웠는데 암송을 했는데 이제 말씀 묵상 끝나고 나면 그 한 달 후에는 이제 전체가 다 암송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 김동화 목사님 앞으로 모실 텐데, 김동화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김동화 목사님은 꺼져주세요. 우리 매일 성경 여러분 앞에 그 책 한 권씩 다 받았죠?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책 안 받으신 분? 책, 그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지금 문서 선교 형태로 하는 그 선교회가 있는데, 문서 선교회 성서 유니온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이 매일 성경을 이제 발간을 하고 그러는데, 그 성서 유니온 지부가 전체 지부가 경남 지부도 있는데, 그 경남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 이제 김동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저희 묵상 세미나를 인도를 할 때에 3주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어서 바로 못하고 다음 주는 또 서울에 원래 잡혀 있는 스케줄 때문에 그 다음 주, 그다음 4월 첫 주 이렇게 해서 3주로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오셨을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이런 의미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성서 유니온 선교회 경남 지부를 섬기고 있는 김동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성경 묵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한 3주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한 6주씩 시키거든요. 2시간씩.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 과정을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더 많은 시간들을 좀 기다렸다가 조금 더 자세한 어떤 과정들을 많이 이제 거치는데, 오늘 이 3주 동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최소한의 기본을 잡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시간들을 먼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평생을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깊숙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 묵상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저는 항상 이제 이 그림을 꺼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네. 그럼 보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길이 끝나면 그의 길이 시작된다. 내 길이 끝나면 그의 길이 시작된다. 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끝나야 되는데, 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주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길이 아니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들 저보다 많이 해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또 처음 시작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경남 지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성서 유니온에서는 제가 청년 사역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저희 지부에서 벌리고 있는데요. 네, 그냥 제 얼굴 한번 소개하려고 이렇게 꺼내놓은 거고요. 네, 저희 성서 유니온 선교회는 사실 150년 이상이 된 단체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이제 선교 단체로 있으면서 무엇을 하냐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장려하는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목적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4주 후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한 또 그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해서 그 하나님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하나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뭘 믿으세요? 저는 묻고 싶은데 마이크 들고 가면 저 눈을 피하시겠죠?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다 아는 얘기인데 쉽게 이렇게 금방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요, 나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나요? 구원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구원, 무엇을 구원해 주시나요? 영혼 구원. 네, 맞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죠. 또요, 영혼만 구원하시나요? 죄사함의 구원. 죄사함의 구원. 또요, 다 아는 거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이영란 집사님 한마디. 네.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 아주 무서운 분위기가 이렇게 한 3번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다, 여러분.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 삶의 길을. 예,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내가 알 수 없는 이 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 표현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여기 앞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그 안에 용서해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는 것 맞죠? 그런데 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게 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제 아들입니다. 한 4년 전에 찍은 건데 제 둘째거든요. 저랑 닮았습니까? 네. 붕어빵입니다. 붕어빵입니까? 안 그렇길 바라는데 예. 네, 제 아들이에요. 이 녀석은 어쩌다가 낳은 것이 아니라 저와 제 아내가 저는 너무나 사랑해서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제 아내는 대구에 있었거든요. 제가 대구 사람이라서. 근데 이 장거리 연애를 몇 년 하면서 이제 결혼이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혹시 형제들 결혼하고 나니까 좋습니까? 네. 결혼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참 좋잖아요. 여기서 얘가 크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 처음에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도 좋으셔야죠. 결혼하니까 좋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총각으로 그냥 혼자서 살면서 이제 참 집에 오기가 싫었어요.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웬만하면 집에 그냥 늦게 와서 잠만 자거나 그랬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저희 집 원래 혼자 살던 그대로에서 가구만 조금 들어오고 이제 제 아내가 들어왔거든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됐어요. 여러분 반찬이라기보다는 식탁에 과일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총각 혼자서 살 때는 과일을 한 몇 년 동안 못 먹다가 제 아내가 생기니까 과일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일단 제가 집에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도 6시가 되면 마쳤는데 저희 집이 한 10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10분 거리에 있어도 그전에는 매일마다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6시 땡 하면 그냥 바로 마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딱 그때쯤에 들어오면 제 아내가 그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제 식탁을 차려놓고 제 집이 되게 좁았거든요. 이 앞에 이제 TV가 요 맞은편에 한 요 정도 공간에서 요쯤에 TV가 있었어요. 근데 그 TV 틀어놓고 그때 당시에 시트콤 재밌는 거 신세경 나오는 하이킥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보고 있었어요. 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먹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웃으면서 그래서 매일 마치면 빨리 집에 가려고 막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밤마다 같이 먹고 놀고 하다가 보니까 네 금방 한 10kg가 불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20kg가 찐 것 같아요 제가. 네, 안 빠지네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둘이서 앉아가지고 재밌게 밥 먹으면서 같이 나누고 웃고 있는데 어느 날 저와 제 아내 앉아가지고 다리 쭉 펴고 있는 사이에 손 2개, 다리 2개가 생겨났어요.
첫째가 태어난 거예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은 둘째 얼굴을 꺼내놨지만 첫째는 누나인데 여자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엄마는 눈과 코가 이쁘고 저는 제 컴플렉스가 눈이 좀 작고 코가 좀 낮아서 하나님 제발 눈과 코를 엄마를 닮고 제 전체적인 인상을 저를 닮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반대로 나왔어요. 데리고 다니면 웃거든요. 그렇게 났는데 여러분 이 아이 그리고 둘째도 났는데 둘째도 제가 유전자가 더 강해서 이 사진보다 직접 꺼내놓으면 더 닮았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태어난 것은 왜 태어났을까요? 제가 제 아내랑 그냥 실수로 났을까요? 그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저랑 제가 함께 제 아내랑 함께 놀고 먹고 함께 그 공유하던 행복이라는 것을 그 사이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먹던 음식을 그 아이 손으로 먹기 시작하고 제가 보던 TV를 이제 지가 와서 중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보겠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틀겠대요. 이 아이는요 저와 제 아내의 사랑의 관계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희 집에서 태어나서 이제 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너무 이뻐 죽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저를 똑같이 닮았거든요. 딸이나 아들이나.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야 니네 진짜 나 닮았다 하면서 웃다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 하는 것도 사랑스럽고 이 아이들 보는 것도 너무 좋고 이 아이들은요 우리 집에서 그냥 모든 것을 공짜로 먹고 마시며 삽니다. 제 말만 잘 들으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슬슬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서 유치원을 입학을 하면서 좀 뭔가 자기 스스로 이제 주관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대로 먹었다. 내가 이제 무려 이 세상에 태어나서 5년이나 살았다. 내가 나도 이제 생각이 있는 놈인데 이제 그 제가 말하는 걸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 3세 5살이죠. 만 3세 되는 이 5살 때 얘가 이제 저한테 크게 삐졌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네, 삐졌어요. 얘 왜 삐졌냐 그러면 요구르트를 이제 좋아하는데 한 개를 갖다 주니까 또 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2개까지 줘봤거든요. 그러니까 또 달라고 오는 거예요. 또 달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 3세짜리한테 요구르트 한 5개, 6개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렇게 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즉석으로 주는 사람 없죠? 저도 아빠라서요. 얘가 저한테 그렇게 달라고 얘기를 하고 막 울면서 보채는데 제가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삐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녀석이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왜 아빠 말을 들어야 되나? 내가 왜 여기서 엄마 말을 들어야 되나? 내가 이제 유치원에서도 좀 움직이고 내가 집에 문을 띡 누르고 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되냐? 이 녀석이 고민을 하다가 만 3세에 독립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방에다가 어느 날 이 한겨울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유치원 가방에다가 요구르트 5개를 넣고 자기가 그걸 하고 싶었으니까 요구르트 5개를 넣고 이제 내복을 입은 채로 내가 이제 엄마 아빠 다시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내가 살지 않겠다. 나 멋대로 자유를 누리겠다 해서 저한테 이제 몰래 이제 어머님 아버님 잘 계십시오 하고 몰래 방문이 닫혀 있는데 절을 하고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 3세짜리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사실 나가는 것은 버튼 하나 누르면 요즘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비밀번호는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가 겨울에 자기 혼자서 독립하겠다고 그 한 겨울에 집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복 차림으로 그렇게 나가면 죽습니다. 누군가가 만일 우리 제 아들한테 와서 이 친구를 데리고 다시 어딘가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다른 말로 구원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어요. 이 아이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 가방을 탁 요구르트 5개를 들고 나갔으니까 나가자마자 이제 자유다 생각을 하며 가방에 있는 요구르트 5개를 이제 꺼내서 하나, 둘, 셋, 넷. 좀 배부르지만 그래도 내가 먹을래. 5개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배는 좀 아프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제 맛있게 신나게 먹고 나서 이제 주위를 딱 둘러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날이 춥다는 것을 알았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사실도 얘가 안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있겠지 지금 당장은. 그래 춥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마치 제 아내와 저가 이제 사랑의 교제 안에서 결혼이라는 생활을 사는 것처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 간에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셔서 사랑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관계에 계시는 거죠. 영원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거죠. 삼위일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죠. 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세계는요, 그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마치 제가 제 아내와 같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제 아들과 제 딸이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곳에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볼 수 있으니까, 만날 수 있으니까, 바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이제 들어가면 제 딸이랑 제 아들이 자고 있거든요. 제 딸이 지금 11살인데 이 녀석이 감사하게도 밤에 가서 뽀뽀를 해도 아주 웃어요. 아빠 왔어요 하고 안아주거든요. 와, 제가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얘는 내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구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이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5만 가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그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곳에는 평안이 있어요.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공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모자랄 게 없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한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과연 끌어낼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치 제 아들과 제 딸이 얘들이 무엇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듯이 얘들은요, 내일 내가 오늘 점심은 집에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오늘 점심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아요. 점심 때 햄버거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이런 걸 고민하지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집에 돈이 없으면 제가 걱정해서 하지 얘들이 그런 걱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는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을 경외라고 하죠. 두려움과 존경과 사랑함, 이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를 향한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두시고 이 선악과를 두신 게 야, 너 이거 먹으면 먹기만 해봐 내가 너 혼낼 거야. 회초를 두고 기다리고 있어. 이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놨잖아요. 동산 중앙에 놓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 이 선악과의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면 저 같으면 어디다가 몰래 손 안 닿는데 치워놓겠어요. 우리 애들이 혹시나 이제 어른이 먹는 약 같은 거 잘못 먹으면 죽을까봐 저는 약 같은 거 어디 높이 치워놓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독약과 같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치워놓으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놓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돕는 배필로 있었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더 존경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 이런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부부싸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하려고 그러고 너가 나를 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관계가 정말 오늘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남편들은 집에 갈 때 아내들이 나를 완전 진짜 주인같이 대접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들은요 남편들이 우리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올 때 세상에서 제일 공주같이 대하고 어머 혹시나 뭐 어이구 오늘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걸어오는 10분 동안 혹시 어이구 딸치 않았어? 괜찮아? 이렇게 막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으세요? 네, 좋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돕는 대표의 관계로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며 그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게 하셨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냥 어디 뭐 나뭇잎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질서가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살 때 이 나라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원래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저희 집 애가 나는 아빠 말 듣기 싫어, 나는 엄마 말 듣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저희 집 애가 저희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 먹고 살 것은 지가 고민해야 돼요.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딜까?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해주지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외롭죠. 그동안 부모님과 또 누나와의 이 형제 간의 사랑이 있던 곳에서 이 아이가 혼자 집을 나가버렸어요. 외롭지 않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죠. 여러분 깜깜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버렸을 때요.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샬롬, 평안이라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왜?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샬롬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서 뛰쳐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러지 않겠어요? 가끔씩 저는 중고등부 애들 만나면요 이거 그냥 시키지 않고 요 눈에다가 여러분 눈 이제 안대로 가려놓고 여기서 우리 코끼리 코 가지고 이제 한 5바퀴 돌아보고 저 끝에서 여기까지 와보라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시키고 싶지만 차마 시키지는 못하겠어요. 저 뒤에서 코끼리 코에 한 5바퀴 여러분 돌아보시면 어지럽겠죠? 그 눈은 가렸어요. 자 보이지 않고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탁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걸로 해봅시다. 여러분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애들이 오긴 오거든요.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러면 오긴 오는데 제가 소감을 들어봐요. 야 기분이 어땠어? 무서웠어요. 기분이 어땠어? 짜증났어요. 네. 무섭다, 두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방향을 잃었어요. 뭔가 답답해요. 돈을 벌어도 근데 돈이 들어오는 날은 좋은데 금방 나가고 금방 나가지 않더라도 그 만족들이 오래가지 못해요. 맛있는 것을 처음에 먹을 때는 진짜 맛있다라고 하지만 두 번 먹을 때는 심정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무엇을 해도요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네, 여기에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서 눈 가리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서 계속 여기서 뭔가 자기가 평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먹으면 평안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직장을 잘 등록하면 돈이 좀 많이 생기면 건물이 생기면 평안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모든 걸 내가 공급해야 되니까 누가 한 명이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 내가 여기 와봤더니 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까만 채로 이 5바퀴 앞으로 걸어오시고 왼쪽으로 2번 걸어오시면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목마른 사람들이 이 물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물. 우리 다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이거 먹어도 다 같이 죽어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 잔밖에 없고 이건 나 혼자 먹어도 모자랄 물인데 다 같이 그냥 한 사람 이랬다면 이쪽으로 모이고 저렇게 했다면 저쪽으로 모이고 이렇게 했다면 이쪽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박 치면 우리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광고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눈을 감은 채 가다가 어쩌다가 발견한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만족스럽지 않고 늘 무언가 답답하고 늘 무언가 염려되는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신문에서 발견한 건데요. 한 아이가 외동 아들로 자라나는데, 영국인가 그래요. 어떤 이제 외국 살았는데 이 아이가 혼자서 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여기 어항을 하나 사서 저기 물고기를 놨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잠을 자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느 이제 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이때까지 혼자서 외로워서 잠을 자는데 너무 외로웠는데 저 물고기도 혼자 자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걱정을 해서 이 아이가 물고기를 데리고 침대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랑 함께 자는 거예요. 네, 이거, 네, 마음은 갸륵한데 여러분 이 물고기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나와서 바닥바닥 하면서 살아있지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금방 죽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온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이 깨어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이 깨어지고 샬롬이 깨어진, 평안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요, 저 물에서 나온 이상 아무리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먹고 뭐 물고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한다고 해도 물에서 나온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에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그 순간부터, 저희 애가 우리 집에서 떠난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뭘 먹어도 평안하지 않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샬롬이 깨졌어요. 이 복이 깨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걷는 것은 다치 모두가 진짜 보이지 않는 삶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눈이 뭔가 왜곡되고 보이지 않는 상태로 걸어가기 때문에 늘 두렵고 늘 걱정이 되죠. 이게 흑암의 나라예요. 흑암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은 살아있겠죠. 그렇지만 뿌리가 저렇게 되어 있는 이상 죽을 거예요. 누군가가 다시 뿌리를 다시 그 안에 넣어주지 않는 이상 거의 죽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저 상태를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지만 물고기가 지금 물 밖에 금방 꺼내놓은 것처럼 살아는 있지만 괴로운 상태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비록 살아있는 것 같지만 원래 우리의 상태는요, 지금 깨어진 세상 속에서 죽어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세상입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다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죠? 내가 진짜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태가 이렇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온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은 원래는 하나님을 지향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 샬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됐는데, 근데 이게 깨어지고 나서 이제 우리의 가슴을 채운 것은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채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게 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욕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딴 거 시키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내 욕심 채우는 것은 너무 잘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내 욕심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상태 좋은 상태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집이랑 약간 다르지 않으세요? 제 상태 제일 좋은 상태로 만나서 여기는 권사님, 집사님, 형님 오셨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이야! 뭐 이렇게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상태 좋은 상태잖아요. 이 욕망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상태로 그냥 이 상태로 문도 다 닫히고 어디 나갈 수도 없는 상태로 이 상태로 여기서 지금 모인 우리 모두가 한 1년 동안 살아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마다 만났을 때는 괜찮은데 그냥 이 상태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한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한 열흘 빠르면 한 달은 속일 수 있겠어요. 근데 아마 이 한 달만 이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날걸요, 서로에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원래 집에서 어떤 모습이며 얼마나 그래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겠죠. 여러분 이거 한 달, 1년만 아마 이 상태로 그냥 가둬놓으면 여기가 지옥이 될 거예요. 서로가 이기적으로 움직이고 서로가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그게 우리가 이 욕망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둬도 우리는 욕망을 묵상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묵상 세미나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보고 생각했겠지만 묵상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괘씸하네. 생각만 해도 괘씸하네. 이걸 묵상이라고 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네. 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야, 이 묵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있지 않아도요. 무엇을 따라 묵상하냐 그러면 우리의 욕망을 묵상하고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가만히 묵상하며 어떻게 저 사람을 혼나게 할 수 있을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을까?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과연 어떻게 가는 데마다 이런 대답이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어떻게 피눈물 나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욕망을 묵상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욕망의 지배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끝에 가보면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시면서 최후의 일격을 날려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막 말하다가 보면 이 얘기 꺼내면 안 되는데 알지만 이 얘기를 확 꺼내서 이 사람 속을 확 뒤집어 놨으면 안 느껴보셨습니까? 이 말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데 이 말까지 하면 분명히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나한테 이제 계속 막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결국 이 말을 확 하는 거예요. 그 말에서 그 사람 상처를 확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천국이 오는가요? 지옥이 오는가요? 더 끔찍한 일들이 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대로 뭔가 하고 싶은 이것들이 내 안에 있고 그것들을 묵상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뱉는 순간 더 안 좋은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는 지옥 구렁텅이 속에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가 묵상한 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머리에 여기 좋은 거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좋은 것 좀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돼 나 바빠 더 좋은 게 있거든 하면서 나쁜 것을 찾아다녀요. 신기하게 그렇죠. 어떻게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먹고 싶은지 살찌는 것만 먹고 싶은지 아는데 해결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서 내가 답답하니까 술 한잔 해야지 도박을 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뭔가 답답하고 뭔가 힘드니까 이걸 하려고 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여기 종이 돼 있어요. 열심히 돈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근데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우리 얼굴에 가면을 쓰고 오는 거예요. 한 10개, 20개 가면을 들고 와서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진짜 가면 100개 쓰고 들어와서 평소에 내 모습을 생각하면 아닌 모습을 드러내며 괜찮은 척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주일날 교회를 특히 오다가 보면 우리가 아픔과 슬픔과 힘든 거 어려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와야 되는데 왠지 교회 오면 안 그럴 것 같아. 그냥 모든 문제는 다 없는 것처럼 하고 나를 가장 말끔하고 좋은 상태로 와서 여기서 이제 좋은 모습 다 보이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이고 오늘 교회에서 다 했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좀 쉬어야 되겠다. 빨리 마치고 집에 들어서 좀 편히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쉬는 건데요. 우리가 욕망에 있기 때문에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이것이 지배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가면으로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는 몇일까요? 6입니까? 9입니까? 6. 네. 서로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6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9라고 해요. 무엇에 따라?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욕망에 따라.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늘 평화가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보는 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석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의 욕망이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 끔찍해요. 부부도 처음에 결혼할 때만 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온갖 것 다 해줄게 하더니만 한 1년만 지나고 나면 너 왜 이거 안 해라고 바뀌거든요. 무엇이 바뀐 줄 알겠어요? 내가 너를 섬기는 존재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너 왜 내 뜻대로 안 해? 서로가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더 발전시키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왜 사람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사람의 욕망이 커져서 이것이 조직화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누군가는 저같이 살이 찌고 있는데 누군가는 왜 이렇게 굶어 죽어갈까요? 세상에 식량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욕망이 뒤덮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면서 대하면서 뒤에서는 칼을 꽂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욕망이 지배되는 사회. 욕망이 지배되는 세상, 흑암의 권세, 흑암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조적인 문제까지 돼요. 누군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빈도의 격차가 생기고요. 이 세상은요, 고통당합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세상이 타락이 돼가지고 왜곡돼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망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인터넷에 이제 누군가가 뭐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 항상 댓글을 보거든요. 여러분 동물의 멸종의 가장 큰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 멸종의 가장 큰 주범 사람이래요. 사람이래요. 사람. 누가 그런 얘기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이제 저는 그 애들이나 누군가가 댓글 적어놓은 걸 막 보거든요. 어휴, 인간이 죄악이다. 인간이 문제다. 이 가만히 놔둬도 몇 년 안에 멸망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보면서 스스로를 판단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다고. 그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인간들의 상태인 거예요. 원래 우리들의 존재는 각각 자기 소견으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은 우리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끌어주는 대로 지금 적어도 이 10살 이하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대로 입혀주고 먹여주는 대로 얘들은 사는 것이 얘네 입장에서 제일 좋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들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존재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님 나라라는 제가 찬양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자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 상태를 자유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누리고 싶은 자유가 다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그 고통을 함께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있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이 길 왔더니만 허무하고 저 길 살아갔더니만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무엇인가 답답하고 그런 삶이 우리가 원래 살아가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쓸쓸해서 결혼하고 나니까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묵상하는 것은요, 이때까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내가 내 뜻과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또는 내 머리 돌아가는데 나에게 유리한 대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믿고 진짜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돈이나 지위나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고 살아갈 때 내 안에 다시 평안이 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우리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 통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어도 즐겁지 않고 예수 믿어도 평안이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 그 평안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어야죠. 근데 교회 생활은 1년도 10년 동안 2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없어요.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은요,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에게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왜 우리는 뭘 믿느냐?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저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게 뭐지? 제 딸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제 아내를 만날 때 이렇게 만났거든요. 정말 이런 청혼은 정말 웃기지만 나하고 같이 굶어 죽자고. 네, 전도사 시절에 그 학비 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살아가기 힘들 때 정말 그랬어요. 나 같이 굶어 죽자고. 와, 정말 그럴 때 그러지 뭐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막 네가 먹여 살림이 내가 먹여 살림이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 같이 주 얘기를 하다가 같이 굶어 죽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딸이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니까 나는 굶어 죽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못 시키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고민이 생겼어요. 난 뭘 믿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이때까지 성경에서 보고 가르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방식과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때 평안이 있다는 걸 믿는 건데 제가 제 딸은 그렇게 키우기 싫은 거예요. 제가 왠지 고생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생을 얘들한테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한참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그때 생각을 참 많이 바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말만 변화되고 우린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그냥 와서 나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그냥 고백하고 시인한다. 그냥 이 간단한 문구 하나를 가지고 진짜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을 때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냥 이때까지 원래 살아가던 방식대로 요만큼 살아가다가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 이 정도가 생겼으면 좋겠어. 내가 이 정도 인생에 좀 가는 길을 자체는 바꾸기 싫은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요것도 더해주시고 요것도 더해주시고 요것도 이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때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서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알겠어요. 주님, 제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이 복도 주님이 원하시는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 믿기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세 가족이 한 명 교회를 왔었어요. 이 친구가
남자친구를 따라서 이제 그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이 남자친구는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목사 되려고 하던 애인데 교대를 갔어요. 근데 이 여자애도 이제 교대에서 이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둘이서 이제 연애를 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 벌써 결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느 날 보다가 내가 이 형제 아주 이 형제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형제를 이거 살려면 내가 적어도 이 형제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저도 처음 봤는데 이제 정말 평소에 교회와 좀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이제 예쁘장한 아이가 앉아 있는데 얘가 한 첫 주, 두째 주 있다가 제가 오늘 지나가다가 보니까 혼자서 남자애는 뭐 교회에서 좀 큰 교회는 막 찬양팀도 하고 뭐도 다 하지 않습니까? 한참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애한테 물었어요. 얘 이름이 지연인데 지연아 너 이제 교회 다녀보니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주까지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도우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아직 결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그 세가족 교육을 한번 4주만 한번 나랑 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아이 학교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찾아가서 이제 원래 나누던 이 교재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1대1로 교재를 나누는데 얘가 20분 얘기를 듣다가 5가짜리였거든요. 20분 얘기를 듣다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고 믿으라고. 너 인생 바뀔 수 있다고. 너 이것 때문에 네가 살아가는 방향을 다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니까 너 잘 생각하고 믿으라고.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일단 예수 믿는 걸 일단 보류. 그리고 나하고 한 몇 주 더 만나서 그때 결정하자. 그래서 그 다음 주 지나고 3주째 지났을 때 이 친구 다시 얘기하는 거야. 안 되겠다고. 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 그럼 너 예수님 믿으면 얘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냐고. 예수님 믿으면 혹시 너 지금 교사 되려고 임용고시 치려고 여기 왔는데 그거 방향 바뀔 수 있다고. 그래도 믿겠냐고.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앉아가지고 파티하고 막 이제 케이크 뭐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파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인생에서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것이 다 바뀝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 배부르게 내 욕망대로 채우는 것이 내가 먹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죠? 먹고 사는 것, 먹는 것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먹는 거. 네.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고 이제는 내가 음식을 안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할 때 죽는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멋있고 날씬하게 보이고 또는 부하게 보이거나 또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목표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로 옷 입어서 내가 어떻게 내 모습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게 믿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사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도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기도 했어요. 예전에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말고 제 아들 딸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 자꾸 버리도록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신 것. 내가 진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의리하고 좋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 의리한 왕궁보다 내가 주의 집에서 그 궁정 문지기를 하는 것이 난 훨씬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입는 것, 우리의 사는 것이 전부 다 예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밥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샬롬이 다시 회복된 상태를 믿고 진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항상 꺼내면 한번 보는데 여러분 제가 요 위에 글자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세상을 네, 이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큰 것만 읽어주세요. 세상은 그만 다시요. 세상은 그만 섬기고 오직 그만 섬기라. 네. 이것이 되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방식이에요. 세상은 그만 섬기고 오직 그만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 그러면 제가 큐티 교육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알았어요? 안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묵상이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합니다. 예수를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나에게 임하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만 섬기며 살아가려면 내가 정말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샬롬이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혹시 여기서 하나님이 날마다 오늘 내가 오늘 너 만나러 왔어. 너 잘 있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분 계신가요? 아직 없나요? 네, 그런 분 있으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제 그런 마음도 주시고 상쾌한 마음, 기분 좋은 마음도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도 주시지만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뭐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설교자 이거 물 왜 떠다 놓습니까? 그냥 강연하기 위해서 또는 저기 어디 국회의원 연설하는 거랑 똑같이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목사라고 오늘 여기 왔는데 그래도 목사라고 기도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잘생겨서 그렇나요? 고기 좀 끄덕거리네.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볼 가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인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다른 대로 하나님 제 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제 눈에 한 번만 나타나셔서 저한테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혹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이영희 집사님이신가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기 앉아서 아까 열심히 눌러주시고 하는데 너무 성실하게 보여서 되게 앞에서 보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뭐 제가 뭐라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냥 뭐라도 아무 말이라도 하면 네 이런 관계가 끊어져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만났으면 그래요 저도 오늘 목사님 예의상으로도 목사님 오늘 말씀이 좋았고 뭐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상호 소통이 되어야지 있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보통 일방적으로 가요. 그래서 이러죠 보통 우리가 문제가 필요할 때 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해달라고 기도하죠. 주시고 필요한 걸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죠. 물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10년씩 20년씩 있어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구하거든요. 이 기도는요 대부분이 제 아들내미가 와서 아빠 요구르트 10개를 먹고 싶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왜 요구르트 10개를 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통이 막혀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 얘가 지금 뭔가 요구르트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미리 사놔요. 미리 사서 이 아이가 필요한 만큼 먹여요. 그러면 이 아이는 거기다가 반응해서 사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무엇을 먹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반응하거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가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보통 내 욕심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제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계속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2000년 전에 지금 로마의 시대에 이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현재형일까요? 과거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언제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그렇게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시편 말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의 시점에서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과거 이야기죠.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말씀, 우리가 볼 때는 옛날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겠군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합시다. 그 누구 오는 사람, 그 사람한테 우리 더 이상 우리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우리 정상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한테 식사 대접합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또 반응하고 말씀하시면 또 반응하고 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신명기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로마서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신명기와 로마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진짜 평안과 기쁨과 구원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큐티는 묵상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펴고요.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목사님과 같이 연구를 해서 내가 뭔가 심오한 것을 꺼내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그건 더 깊어지는 거죠, 관계가. 그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간 자체를 가지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여기 이제 막 오랫동안 묵상하시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제가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뭘 소개해드렸냐 그러면 이걸 소개해드렸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어린이 매일 성경이에요. 기분 나쁘게 어린이 매일 성경이라니?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교재가 제일 좋습니다. 먼저 본문이 반으로 돼 있어요. 성경이 읽는 양이 반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읽기 훈련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처음에 훈련을 시킬 때 이걸 꼭 가지고 시켜요. 어른들한테도 이걸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가지시고 여러분 이 묵상 시간을 가지면 이 말씀을 펴고요.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다른 말로 그 반응은 보통 기도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누군가 진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요거를 하는 가운데 우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큐티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이거 뭐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요 제 아들 딸 뭐 이제 마칠 텐데 제 아들과 딸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이 아이에게 혹시 말하는 법 가르치신 분 계신가요? 내가 너에게 네가 이제 100일이 지났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아빠 해보거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목 가누고 어휴 아빠 왔어. 응. 안 해요? 다시죠. 이거 손자 손녀도 있으면 아이고 그래 맛있어 배고팠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애는요 태어나면 으앙 하고 울 줄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우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쫓아가서 배가 고픈가 보다. 그럼 배고프면 어떡하죠? 확인해 보잖아요. 그래 하면 배가 고픈가 보다 먹이잖아요. 우리의 의사소통은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의사소통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성경 하나도 모르고 난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A는 B다, B는 C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제 말도 못하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아빠 왔어, 엄마 왔어, 아이고 배고팠어, 똥 쌌어, 아빠 보고 싶었죠? 뭐 웃으면 그거 가지고 내 보고 싶어 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심지어는 얘는 저 보고 싶어 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믿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제 아이한테 제가 말도 못할 때 이 가지고 이제 이름이 첫째가 아은이었는데 아은아 이거 가져 너 쓰레기통 좀 버려 그러니까 내가 그 휴지를 가지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을 잘 못하는 애가 음식이 되려면 저 끝에 냉장고 옆에 있는 휴지통에 발을 꾹 누르고 그걸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는 말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얘가 저랑 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죽어있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대화하시는 것을 듣고 반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펴십시오. 펴시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묵상을 혹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이거 하는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딱 15분만 하십시오.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15분. 네, 아예 습관이 아니라 딱 15분만 그냥 여러분 이거요 우리 초등학생도 충분히 뭐 문제를 푼다면 풀 수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다음번에 말해서 방법을 더 간단하게 자세히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적어도 몇 번 읽으시냐 그러면 3번.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 한 번 읽기, 2번 읽기, 3번 읽기 적혀 있어요. 얼마나 친절한 교재입니까? 한 번 읽기, 2번 읽기, 3번 읽기 다음에 여기서 시키는 대로 읽고 여러분 혼자서 안 되실 것 같으면 체크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날 주신 말씀을 적어도 3번 이상씩 읽으세요. 그런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내가 학습지 푼다, 숙지한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 가지고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한테 어떤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지만 내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3번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간단한 답들이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했느냐 묻는 질문들이에요. 요걸 하고 나서 오늘은 주일 거라서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거 한번 펴보시겠어요? 오늘 게 3월 14일이죠. 네. 3월 14일은 원래 공과랑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 주일날은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 밑에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시트를 놔뒀고요.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겨 보시겠습니까? 45페이지. 네. 토요일 주일이 좀 이래요. 애들 영어 공부를 시킨다고 얘기 나왔고 43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43페이지에 있는 요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읽고 발견해요. 한 번 읽기, 2번 읽기, 3번 읽기 하고 말씀을 이해해요 있고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공간이 있죠. 이럴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그냥 주신 대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길면 제가 얘기했지만 15분만 하십시오. 처음에 하신다면. 제가 해보니까 묵상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할 때 한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날부터는 그 시간이 부담이 돼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5분씩 날마다 이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3번 읽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월 14일 거. 네. 오늘 3월 14일 원래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인데 우리 교재는 9절부터 14절까지만 있죠. 그죠? 네. 요 말씀들을 읽어보시고 요 말씀들을 옆에 보면 큰 소리로 혼자서 읽어보세요. 옆 사람과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확인해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요까지만 합시다. 다음 주에 제가 요까지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만날 때 여러분 요 2주 동안 요것만 착실하게 해주시면 돼요. 뭘 하시냐 그러면 여기 성경 3번을 읽으시고 성경을 3번 읽으시고 제목을 정해보세요. 제목. 그래서 오늘 우리 매일 성경의 제목은 겸손하게 기도해요. 이런 제목을 이제 했는데 저는 오늘 제가 지은 제목이 뭐냐 그러면 제가 오늘 지은 제목은 낮음을 사모하라였어요. 낮음을 사모하라. 이거 제가 지은 제목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리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높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제목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오늘 또 강사로 간다고 우쭐한 거 아니냐고. 너 익숙한 거 말씀 들고 간다고 또 가서 네가 편한 대로 네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어젯밤에 늘 꺼내놓는 말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오는데 되게 부담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도 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낮음을 사모해야겠구나.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면 낮음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오늘 주님 말씀대로 이 낮음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루 종일 살아가려고 더 노력할 거예요. 물론 내일도 모레도 노력하겠지만 적어도 이 오늘 주신 말씀 하나는 제가 오늘도 순종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자, 이런 것만 서로가 생각을 해도 여러분 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해하시나요? 제목을 짓는 거예요. 일단 제목부터 짓고 그래서 15분 동안 이 말씀을 보시고 제목을 짓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저는 낮음을 사모하라는 제목을 짓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기도해요. 매일 성경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제목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오늘 매일 성경 너는 이렇게 지었구나. 나는 낮음을 사모하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낮음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이 제목대로 하나님, 오늘 저에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만히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저 낮음을 사모하는 삶도 살지 못했고 저는 겸손하게 되도록 기도한 적도 없고 겸손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자꾸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낮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기도한 것은 뭘 가지고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반응하면서 기도했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좀 지켜보는 삶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후에 제가 다음 주에 서울에서 설교가 있어서 하시고 여러분 2주 후에 여러분들 매일마다 제목 정도만 적어놓고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한 제목만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 이렇게 앞에서 찬양 준비하고 하실 때 미리 오셔서 매일 성경 들고 오셔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랑 지난주 월요일은 제목 뭘로 했어? 왜 그렇게 했어? 그리고 서로 물어보고 얘기하시고 네 그렇게 해보시면 훨씬 은혜가 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제목을 한번 들어보고 저도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분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는 삶을 통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한번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진짜 다른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내 비전과 내 꿈대로 살아가려고 했음을 내가 압니다.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뒤집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삶이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내 걸음을 잠시 멈춰놓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15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에 평안을 주고 샬롬을 주는 것이 나의 방식과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이며 그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내가 정해놓은 삶에 내가 원하는 삶에 예수를 믿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이제 내가 내 방식이 틀렸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평안이 있음을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려고 다시 주님 말씀 앞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펴고 엎드릴 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에 속삭여 주시고 말씀을 펴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후려치는 주님의 날카로운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펴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주 후에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2주 동안 주님을 만났던 기쁨과 평안들이 하나님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만남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 교재를 미리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묵상을 해 보셨던 분이 있죠. 제가 듣기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중에 10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지나간 날짜도 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저희가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서 왜 묵상을 해야 하는지 오늘 동기부여를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죽어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물고기 밖에 지금 나와서 죽은 물고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고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15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핏값으로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이 믿음을 보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과 또 11조 예물과 주정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의 모든 상황의 키를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묵상 때문에 아까 소개했던 분들 말고 그 이후에 오셨던 분들 잠깐 소개하면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환수 목사님 재수씨 되신다고 들었는데 아이들하고 함께 온 것 같네요. 아이들은 밖에 좀 나갔나요? 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우리 그 예배 광고를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계속 저희들이 식사는 못 하고 저희들이 떡을 준비했으니까 떡 준비하는 거 받아서 가시고 전체가 다 같이 식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한촌 설렁탕 집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묵상 세미나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하고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 교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 광고된 것처럼 다음 주는 목사님 서울에서 약속 잡혀진 것 때문에 안 되고 3월 28일 마지막 주하고 4월 첫 주 묵상 세미나 계속 잡혀 있습니다. 오늘 묵상 세미나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꼭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네.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아마 목사님께서 또 제시하실 것 같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3월 28일 날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재는 오늘 가지고 가신 받은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셨다가 오늘 목사님 내준 숙제처럼 여러분 제목을 꼭 15분 투자해서 한번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그거를 또 28일 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는데 축복하면서 찬양하는데 오늘은 우리 처음 온 우리 지금 이 백선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온 백선미, 그다음에 윤주연 학생, 그다음에 우리 김한수 목사님, 재수씨 되시는 분, 세 분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전민구 형제님, 전민구 형제님. 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그분들을 향해서 손을 활짝 펴고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노래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 믿고 그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